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두 명이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포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또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썼다고 하면은 사도라고 하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바인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냐?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야고보서가 써지는 때가 주 45년에서 48년 정도에 쓰여졌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 전에 44년도에 죽었다, 순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 야고보가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혈육 형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거기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 육신 혈육의 형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주인 또 내지는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님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받들고 섬기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은 물불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나라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서 숨어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비롯해 가지고 주변 여러 국가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몸을 사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아들 12명을 유시해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지파를 이루어 가지고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내 형제들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믿음. 그런데 이 야고보는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믿음도 물론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단정을 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핍박을 당해서 나라가 망해서 결국은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 있지 못하고 각처에 퍼져버렸어요. 다 찢기고 나눠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험을 당해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을 치르는데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시험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시험이고 간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시험,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의 시험 속에는 별별 것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로부터서 핍박을 받는 것도 시험일 수 있지만은 내가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시험일 수 있어요. 내가 궁핍한 것도 시험일 수 있고 또 내지는 내가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시험일 수 있고요. 자식들이 말썽을 피우고 말을 안 듣는 것도 시험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다 크고 적은 시험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시험만이 아니라 이 시험이 끝나면 또 저 시험을 치러야 되고 저 시험이 끝나면 또 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시험의 연속이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시험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어느 운전 트럭 기사가 큰 집체 많은 트럭을 운전하고 산기슭을 이렇게 가파른 산기슭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갔는데 또 내리막길이 있어요. 내리막길은 더 험난해요. 더 비좁아요. 그래서 거기 낭떠러지서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천길 만길 되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돼버려요.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코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기사가 오르막길은 어떻게 올라갔는데 이제 가파른 내리막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좁은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큰일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금이 절리면서 막 무서움이 온 겁니다. 공포가 와요.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불안해고 초조해져요. 이렇게 가다가는 분명히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막 조이고 한참 안절부절하면서 무섭디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앞에 크나큰 간판이 보여요. 크나큰 길간판이. 그런데 그 길간판에 뭐라고 써져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당신은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한결같이 아무 탈 없이 다 무사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절이 써져 있더래요.
그전에는 이거 죽는 것 아니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쩌지? 안절부절했는데 그 앞에 표지판이 하나 다르게 있는데 거기에 당신은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아무 탈 없이 무사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에 통과할 수 있는구나, 다 사고 나지 않고 다 통과해서 내려갔다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무서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아무 탈 없이 다 내려갔으니까 나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확 온 거예요. 그 순간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서움이 어디로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콧노래를 불다시피 하면서 그냥 가볍게 그 가파른 길을 내려올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글귀가 없었더라면, 그런 정보가 없었더라면 그는 정말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글귀 하나가 용기를 주고 힘을 붓고다 주어서 결국은 두려움 없이 운전을 잘해서 무사귀환을 하게 됐다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무슨 시험을 만나거든, 어떤 시험이든, 부도가 났든 또 무슨 해직을 당했든 퇴직을 당했든 강퇴를 당했든 무슨 사업이 망했든 애들이 집을 나가버렸든 무엇이 어쨌든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냥 그 시험 만났다고 해서 울고 짜고 하지 마라. 시험 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네 다네 하지 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그러니까 이 권투를 한다든지 격투기를 한다든지 싸움을 할 때면은 먼저 그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제압을. 그래서 눈싸움을 해요. 눈싸움을. 딱 눈을 부릅뜨고 눈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눈이 팍팍팍 튀기도록. 그런데 눈싸움에서 져버리면 그는 게임 하나만 져요. 그런데 눈싸움에서 안 지면 게임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막 눈물 짜고 한숨 짓고 사네 못 사네 하고 막 난리를 치면 그 게임은 이미 진 게임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살지를 못해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도를 났어도 사업을 망했어도 자식이 말썽을 피우고 집을 나가버렸어도 내가 병이 들어 곧 죽게 생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고 말해요. 그러면 재기할 수 있고 그러면 회복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너희가 시험 당할 때쯤이면 내가 피할 길을 열어준다 그랬죠.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너희들이 당한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래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에 짓눌려서 짓밟혀서 그냥 죽어버리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반전의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만나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면 살고 기쁘게 여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험이 왔다고 해서, 환난이 왔다고 해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시험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은 이미 그 게임은 오버, 지는 거예요. 그건 해보나 마나 뻔한 거라고요. 그러나 어떤 시험이 와도 이를 앙당 물고 기쁘게 여기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지, 이 정도야 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요 다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들도요 다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들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했다고 해서 다 죽는 것 아니고, 시험 당했다고 해서 다 망한 것 아니고, 시험 당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백배 천배 더 많아요. 그것에 질려서 눈싸움에서 져버려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기쁘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큰 은혜와 체험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쯤에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절대로 우리를 그 시험으로 망가뜨리고 그 시험으로 짓눌려서 죽고 살지 못하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고 어떤 문제고 어떤 환난이고 어떤 고난이고 간에 인내하면 살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중도에 다 포기해버려요. 중도에 다 자포자기해버려요. 중도에 다 넘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해방받았잖아요.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얼씨구 조건하고 나섰어요. 그랬는데 한 이틀이면, 한 사나흘이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40년이 걸려버려요. 40년이 걸리는 동안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께 대들고 욕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은요 다 죽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자가 들어가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살아있다고는 사실은 시험 구덩이에서 사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시험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시험이 없을 수가 없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크고 적은 시험들을 다 봐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재치있게, 어떻게 슬기롭게, 어떻게 기쁘게 이겨내느냐, 이게 문제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안유한 목사님이라고 맹인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맹인인데도 전혀 맹인답지 않게 꿋꿋하게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나갔어요. 우리들 말로 하면 신앙 간증이죠. 어떻게 맹인이면서 저렇게 밝게, 저렇게 명랑하게, 저렇게 기쁘게 살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알려줘서 우리 학생들도 좀 도전을 받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강단에 딱 이제 자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마이크를 머리에 꽝 하고 부딪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에서 그 파열음이 팍 나죠. 꽝 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깜짝 놀라고 본인도 깜짝 놀라고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안유한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냐면은,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다가 깜빡하고 안경을 가지고 오지를 못해서 제가 잠시 앞이 안 보여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 핸디캡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실수했잖아요. 창피당할 일을 했잖아요. 참 애들이 깔깔깔깔 그러면서 막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도 개의치 안 하고 자기의 그 시험을 아주 위트 있게, 재치 있게, 유머스럽게 넘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위트 있게, 어떻게 재치 있게, 어떻게 슬기롭게, 어떻게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이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준대요. 그런데 대개 그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배가시키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깔려서 그냥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뭐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이제 안 돼. 이러니까 끝나는 것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은 다 만난다고요. 다 만나.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쁘게 시험을 만나서 이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험에 짓눌려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사내 못 사내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만났어도 어떤 일을 당했어도 그냥 그 안유한 목사님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안경을 미처 바쁘게 오느라고 챙겨오지 못해서 아이고 내가 잠깐 실수를 했노라고, 이런 이득 있게 이렇게 즐겁게 넘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창피해 가지고 막 뭐 자기가 강의하러 온 사람이 거기에서 막 창피해서 거기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했다면은 어찌게 됐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추진력이 없대요. 시험 당할 때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시험하면은 욥 우리 알잖아요.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해요. 그것도 하나님과 사단이 짜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단이 짰다고요. 사단이 당신이 사랑하는 저 동방에 뭐 제일 가는 부자 욥 말이에요. 그 사람 굉장히 당신 좋아하는데 진짜로 당신 좋아하는가 한번 보자고. 그에게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지가 그렇지 시험 당해봐라고. 하나님 있네 없네 하면서 난리를 칠 것이다고.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니야. 그만 한번 해볼까요? 시험 해볼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목숨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해볼 때 다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시험하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일 시험이 뭐예요? 처음 시험이 자기의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기르는 양이며 소며 뭐 다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라니까요. 그 많은 재물을 싹 걷어가 버려 하루아침에 싹 걷어가. 그런데도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뭐 우리 뭐 돈 좀까 이러고 나면은 막 난리 나는데 이분은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니까요. 전 재산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집 형님 집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파티를 했는데 갑자기 기둥머리들이 다 부러지면서 집이 가라앉아가지고 그 10명의 자식들이 그 자리에서 다 직사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알려줘요. 이러이러 갖고 형님 집에서 잔치하다가 파티하다가 그 집이 무너지는 동에 싹 죽어버렸다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는 거지. 자기의 몸에 악창을 나게 하죠.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시원할 수 없는.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이 뭐 피부병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아토피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가렵잖아요. 막 쥐어 뜯어야 막 시원하지고 막 긁어 파야 시원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와 조각으로 막 이렇게 긁었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도 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잘 누리고 산 것만 해도 어디냐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아내는 뭐라 그래요? 아내는 욥만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만 눈앞의 것만 보고 급급해 하니까 그 많은 재물이 다 홀라당 날아가 버렸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명의 자식들이 싹 다 죽어버렸지. 남편은 악창이 도져갖고 난리가 나갖고 있지. 그러니까 아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죠. 욥에게. 그리고는 그 아내는 도망가 버려요. 그냥 떠나버려요.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그냥 끝난 거고 죽은 것이고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 그 욥의 아내로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버리고 죽어버린 이런 사람은 밑에 내가 있어서 못 하겠냐. 그리고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욥은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야단을 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없이 아무 따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죠.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손발을 다 들고 항복을 하죠. 그래서 묘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배로 허락하셔요. 말년에. 그러니까 처음에 사단이 시험할 때 그 가졌던 복보다도 배를 더 주시죠. 잃어버렸던 자식, 죽어버렸던 자식 10명을 다시 주시잖아요. 재산도 다시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 시험을 어떤 자세로 내가 임하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다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이 사단이 와가지고 돌을 들어 떡이 되어 만들어 먹게 하라 그러죠.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요. 40일을 굶었으니. 근데 사단이 어찌 알고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맞아. 그리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지 않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꼭 육신의 양식만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꼭 육신의 양식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서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겨서 기쁜 게 아니라 기뻐서 이긴 것이다.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기뻐서 사는 거예요. 기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다시 재기하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재기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기뻐하지 않으면 거기에 매몰이 돼버리면, 거기에 완전히 매어버리고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중내산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 시험 때문에 안 죽어요. 그 시험 때문에 안 망해요. 그 시험 때문에 뭐 어떻게 안 된다고요. 기쁘게만 여기면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해요. 우리가 어려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지만은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그러면 장애물 경기를 합니다. 장애물 경기. 장애물 경기가 참 힘들고 어렵죠. 막 기어다녀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막 뭘 넘어야 되고 뭘 뒤집어 써야 되고 막 뭐 주고 해야 되고 별걸 다 하죠.
육신은 굉장히 고달파요. 성가시고 귀찮아요. 그런데 마음은 기쁩니다. 막 즐거워요. 우리 운동회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쟁반에다가 밀가루를 뿌려놓고 밀가루 속에 사탕을 숨겨놓고는 사탕을 물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밀가루 속에 사탕이 들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서 물고 오면 되는데 그러게 안 하잖아요. 입으로 찾아가지고 입으로 물고 오죠. 그러면 이 얼굴이 몽땅 밀가루로 범벅이 돼요. 그런데 그것 갖고 울고 짜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보고 서로 웃어요. 킥킥거리면서 막 재미있다고 웃어요.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막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웃음거리가 돼야 돼요. 웃음을 잃어버리고 인상을 써버리고 그게 매몰이 돼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다 시험 있어요. 다 가파른 그 내리막길을 다 갔어요. 다 갔어. 근데 나만 당한 것처럼 막 벌벌벌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못 가요. 못 이겨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내려갔대. 아무 탈 없대. 다 살았대. 그래? 그러면 신바람 나는 거죠. 나라고 뭐 이까지 못해? 다 간 거, 다 한 거, 다 이룬 거?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만났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결국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훈련해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나를 정말로 정금으로 만들려고 온갖 불순물을 다 빼낸 거예요. 정금이 어떻게 됩니까? 막 불구덩이 속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했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갖 불순물이 쫙 빠져서 99.9999%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을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의 구덩이에 쳐넣은 거예요. 그래서 연단한 후에 정금되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알면은 할렐루야 아멘이 돼요. 이걸 알면은 기쁘게 여길 수 있다니까요. 다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이겨냈더라고요. 다 견뎌냈더라고요. 신앙의 위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경우를 만나도 기쁘게 여기시고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